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뭐 평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예, 뭐 오시는데 차는 안 막히는가? 차가 좀 막히죠, 그죠? 예, 날씨가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놀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선원에 와서 예, 우리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생각할 때 불교를 찾는 이유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서 예, 불교를 공부하게 됐다 또는 불교 명상을 찾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평화라는 것,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불교 수행의, 불교 명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 서로 상대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 총과 온갖 무기들, 칼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해칩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대적인 말과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서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희생이 남습니다. 그게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항상 그런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게 돼 있고 거기에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전쟁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불교에서는 전쟁의 반대인 평화를 지향을 합니다. 사실 불교가 가장 평화로운 종교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다른 어떤 큰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전쟁의 씨앗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어떤 전투나 전쟁을 실제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교에서는 사실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사륙하는 그런 전쟁들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 평화의 종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외적인 어떤 평화로운 어떤 포용적인 종교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불교는 더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 또 불교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끊임없이 기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평화를 계속 길러가고 증장시키고 고양시켜 나가는 과정이 불교 공부가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하기 싫은 일을 그걸 견뎌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걸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놀러 가지 않고 법당에 왔는데 법당에 왔다가 어떤 사람은 의무로 온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하기 싫은 일인 것이고요. 제가 이제 주말에 법문을 하는데 나도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이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법문을 하게 되면 이 법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견디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이런 하기 싫은 것들, 싫은 마음이 드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냐 하면 일종의 내가 하기 싫어하는 대상과 마음에서 일종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이 너무 하기 싫다. 학교에 가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 난 수학 시간만 되면 진짜 그 몸서리가 쳐진다. 뭐 이런 학생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그 시간에 그 사람 마음 속에서는 일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마음에서는 그게 괴롭겠죠. 그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견디는 것. 그러면서 계속 마음으로 거부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사실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실 이 불교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어떤 마음속의 전투를 멈추는 것. 이게 불교 명상의 길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든지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또는 뭐 마음속에 어떤 대상과 싸우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불교 명상의 길하고 사실은 그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불교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어떤 그 상황에 처하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또는 내가 거부하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런 어떤 대상과 그런 일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게 바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서로 지내면 어떻습니까? 서로 적개심을 이제 멈추죠, 그죠? 적대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리고 공격을 멈추고, 싫어하는 마음을 멈추고, 전투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마음속에 어떤 대상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렇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 싫어하는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 적개심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평화를 유지할 때 상대방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듯이 내가 경험하는 싫은 어떤 대상, 내가 피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명상을 제대로 해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거부감, 싫어함, 적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피로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에 병이 됩니다. 그게 사실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싸우고 있다 하면 우리 마음은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거기서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그런 이 즐거움이나 깨어있음, 밝음이 사라지고 그 대신 이 마음 챙김이 약해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괴로운 어떤 느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의 어떤 평화를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 평화라고 할 때 그럼 어떤 게 평화인가? 우리는 일상에서도 사실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참 바쁜 어떤 일과를 마치고 이 고요한 아무 일도 없는 시간에 들어왔다. 사실 그럴 때 평화를 느낄 때가 있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될 때, 그럴 때 평화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아주 고요하고 말까 이제 즐거운 상태죠. 때로는 복잡한 도시에서 떠나서 아주 고요한 숲속 길을 걷고 있다. 이럴 때 정말 좋구나, 정말 평화롭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때는 이런저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이게 정말 평화구나, 뭐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절에 있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큰 절 같은 데 있으면 보통 새벽 3시에 예불을 해서 새벽 3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절에서는 뭐 예불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뭐 목탁도 치고 하긴 하지만, 제가 혼자서 뭐 산중에 토굴에 산다 이럴 때가 되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면 그때가 되면 사방이 정말 조용합니다. 이게 한밤중에는 사실은 이제 밤에 이런저런 벌레들도 있고 짐승들도 울고 하지만 한 새벽녘이 되면 2시, 3시 정도 되면 사람들도 잠들고 동물들도 잠들고 모든 그런 곤충들도 잠드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이가 정말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새벽에 그 고요함은 곧 그 시간대만 딱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뭐 4시 반 정도 되면, 4시가 넘어가면 이 만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동물들도 깨어나고 새들도 깨어나고 벌레들도 깨어나기 때문에, 사람들도 깨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음이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3시 정도 된 그 시간대에는 정말 고요해서 그 고요함 때문에 내 마음도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외적인 고요함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고요함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서 고요함이 모르겠다 할 때는 내가 경험했던 그런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이 마음의 평화를 개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한참 전에 인도에 성기술을 혼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혼자서 걸망을 쥐고 쭉 다녔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뭐 사대성지랄까 이런 데도 다녔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불교 성기순례 책을 하나 어디서 영문으로 된 걸 구해가지고 그걸 보고 좀 보면서 좀 다녔는데, 그 중에 갔던 데가 어디냐 하면 이 코샴비 근처에 있는 그런 조그만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가 뭐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아마 6째 안거를 하신 그 지역에 있는 동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샴비가 어디냐 하면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큰 싸움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거기 가보면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근데 거기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알라하바드인가 그런 도시에서, 거기서 보통은 뭐 이제 그 단체 관광을 하면 버스를 타고 어디 이제 가기 쉽지만 저는 혼자 갔으니까 그 알라하바드라는 도시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그런 버스 같은 걸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어디 물어가지고 가서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코샴비라는 그런 코샴비에 있는 그런 그 유적지에 갔다가 거기서 또 한 30분 정도 가면 그런 돌산이 있거든요.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동굴이 그 부처님께서 아마 유관것쯤인가 보내신 깨달을 모시고 오시든가 유관것쯤 보내신 그런 동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는 길이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 힘들었죠. 타는 것도 그 인도가 보면 이 대중교통 타고 가는 게 정말 전쟁터보다 더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뚫고서 이제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잠시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어서 저는 보통 뭐 성지순례 하면 항상 그 성지에서 명상을 항상 했었거든요, 이게. 조그만 이제 그런 요가 매트를 조금 잘라서 가면서 그걸 이제 좌복 삼아 그 성지에 가서 이제 잠시 좌선을 하고 항상 좌선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이제 좌선을 좀 했어요. 동굴에 들어가 조그만 동굴이요. 근데 그때가 되게 잊혀지지 않는 게 그게 아주 오랜 시간 아닌데 너무나 그런 평화로운 그런 경험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시간이어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 평화로웠던 어떤 경험들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는, 또 명상을 하면서 경험하는, 또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평화의 상태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음미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두면 자라납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 마음에 있어서 관심을 두는 것은 모두 자라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절에 와서 저희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차를 아주 오랫동안 마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차 맛을 감별을 잘하죠. 보통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별력이 생겼죠. 왜냐하면 다양한 너무나 많은 차를 마시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차를 아주 섬세하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미각이 생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만큼 관심과 시간을 기울였기 때문에, 주의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미각이, 차에 대한 미각이 개발된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자라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막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자라납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막 그런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자라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떤 평화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거기에 주의력을 두면 그게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맛을 점점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이런저런 자극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뭔가 자극적인 거, 내 욕심이 나는데 욕망을 충족시켜줘요. 자극적인 소리, 시각적인 대상, 느낌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을 많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마음의 평화 같은 아주 섬세한 그런 섬세하고 아주 아름다운 부분은 자라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는 그런 일어나는 평화, 어떤 아주 처음엔 섬세하지만 이 섬세한 평화에 계속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운이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좋은 인연들이 펼쳐질 때는 야, 내가 원하면 다 되네 이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짧은 순간인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사업을 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경우.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재 같으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이 대재앙이 생겨날 줄은 누구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원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건 사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잠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도 명상이 잘 된다, 안 된다, 또는 환경이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요즘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사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도 그것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게 내 몸이 아프다. 그래도 아픈 몸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서 내 마음 속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지,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라도, 설사 아주 내가 너무 졸린다 명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막 욕심이 일어난다. 때로는 썩냄이 일어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대상과 내가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감사 안고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명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황이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멈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상, 만나는 대상들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때 우리 마음도 우리를 평화롭게 대합니다. 이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그리고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희열과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희열과 즐거움 속에 더 깊은 산매에 들고, 이런 식으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선법이 점점 개발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저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게 크든 작든 우리는 그걸 배움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닥칠 때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이 습관적 경향성 있잖아요, 마음에. 그것들을 약화시킬,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을 약화시킬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고치게 되면 아주 큰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명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것과 싸우는 경우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우리가 유도 명상하면서도 항상 과거와 미래를 버려라 하지만, 지나간 과거가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지나가면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지나가 버린 것과 마음속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싸우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다가오지도 않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나 고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와 싸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과 싸우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이 괴로움의 대부분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도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믿고서 생각 속에서 싸웁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유령하고 싸우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깊은 잠에 들어서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내가 잠을 깨면 악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죠? 이거 꿈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악몽을 꾸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악몽에서만 깨어나게 되면 사실은 이 생각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 생각은 전혀 맥을 못 춥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싸움이 있다면 그것과도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 생각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리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대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 편향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서 거기서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고, 또 일상에서도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사람들 보면 요즘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코로나라도 맛집은 보면 지금도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줄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코로나로 위험해도 그래도 다 맛집은 다 찾아갑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시간이 없어도 그런 데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뭐 맛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마음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좀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깥 사람들이 맛없는 집 먹고 나서 배탈이 나는 집을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재료를 쓰고 아주 그 셰프가 맛있게 요리한 그런 집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도 이제 그런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평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자꾸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다 보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경험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속에 맛집을 찾아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평화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보면 예쁜 꽃을 꽂아놨는데 이 꽃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라는 것이 처음엔 다 모두 다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씨앗을 적절한 그런 땅에다 심어서 거기다가 잘 영양분을 적당하게 주고 물도 제대로 주면서 그러면서 해충도 쫓아가면서 이렇게 잘 키우다 보면 점점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싹이 딱 트겠죠, 그죠? 싹이 트고 나서 점점 자라날 겁니다. 자라나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잘 돌봐주면 나중에는 뒤에 있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음의 어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화도 처음에는 싹과 같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우리 명상을 통해서 느끼는 평화는 마음의 씨앗처럼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고 연약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아름답진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것을 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키워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씨앗이 점점 발아하고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 마음의 어떤 평화란 것들도 아주 미세한 데서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는데, 그게, 뭐 긴장만 되고, 즐거움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그런, 명상의 즐거움을 빨리 느끼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명상을 할 때, 아주 아름다운 그런 평화로운, 명상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평화로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긴장이 되거나,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나, 또는 만족하지 않는 불만족,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명상을 처음 시작해 경험하는 평화가 자라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하는 걸 아주 처음에 느끼는 미세한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평화에 관심을 가지면 이건 아주 즐거운 것이거든요.
만족스러운 것이거든요. 좋은 거니까 이게. 맛집에서 음식 먹으면 맛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점점 즐거움이 생기죠 이제. 그 더 만족스러우니까 더 즐거움이 커지죠. 그러면서 즐겁고 만족스러우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춥니다. 이 자리에 멈추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여기서 즐거움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행복감이 생기다 보면 그러면 더 내가 명상 주제에 몰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호흡 명상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지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그런 어떤 평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 호흡보다 더 즐거운 정신적인 어떤 대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걸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모님이 따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행복감을 더 개발하다 보면 이게 극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아주 깊은 어떤 산매에 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첫 시작은 아주 미미하죠, 그죠? 첫 시작은 미미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대단한 마음의 어떤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잘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거기에 주력을 계속 두는 겁니다. 주력을 두고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학교 공부한 학생 같으면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수학을 좋아하고 주의력을 계속 두다 보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는 사람 같으면, 사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계속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주의력을 두고 그걸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고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사진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명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명상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되 적절한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상을 통해 경험하는 평화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명상을 하지 않을 때더라도 어떤 평화로운 어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이게. 때로는 아무 명상을 하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평화롭게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속성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이나 욕망이나 또는 부정적인 마음이나 싫어함이나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성향을 바꿔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주 고요함, 마음의 멈춤, 평화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부족할 때,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 생각이 일어납니다. 사실 명상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주 정말 만족스러운, 만약에 아름다운 대상을 본다 이러면 생각이 멈춥니다. 시간이 사라집니다. 생각이 멈추고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인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첫 법문을 하신 초전 법륜지인 사르나트에 있는 박물관에서 제가 부처님의 초전 법륜상, 저기 있는 거죠, 그죠? 저쪽 왼쪽에 있는 입구에 있는
초전법륜상을 실물을 보게 됐는데 아주 조그맣고 진짜 흐름한 박물관에 있는데 저는 그걸 딱 보고 나서 진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얼음처럼. 얼이 빠져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불상 자체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의 어떤 그 물건이 아닌 세상에 어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처음 봤죠, 나는. 보고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한 30분 지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사르나트에 한 일주일이 있어서 매일 그걸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경이롭고 만족스러운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은 그대로 멈춥니다. 우리 마음은 아주 고요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밖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고요함과 만족스러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인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 겁니다. 생각이 사라진, 생각이 멈춘 고요함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일상에서도 그렇고 명상을 하면서도 생각이 멈춘 그런 고요함에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이러다 보면 그게 점점 자라나서 그게 점점 자라나고 강력해지고 그 평화가 더욱 아름다워지면 질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어떤 명상은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마음의 평화에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명상이 아주 복잡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어떤 마음의 평화를 쭉 관심을 가지고 주의력을 두면서 이걸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래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이 이르는 팔정도의 길을 가르치셨었구나. 그게 이해가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팔정도가 뭐니, 사성제가 뭐니, 위파사나가 뭐니, 사마타가 뭐니,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죠. 근데 사실 논리라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대입니다. 온갖 조합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 논쟁은 끝이 안 납니다. 이게 부처님이 멸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불교계에서도 그 논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스스로 이런 어떤 평화, 마음에서 일어나는 깊은 평화를 경험해보면 이런 것이구나. 그냥 압니다. 논쟁이 다 사라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개발되는 마음의 평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평화를 따라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점점 심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마음의 평화를 개발하는 명상의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명상을 할 때나 일상에서나 항상 그런 이 마음의 평화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